먼저 주제 말씀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제가 함정성경을 2절 읽어봅니다. 주의 기뻐 받으신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운 말씀들 혹은 그날의 주제 선구들이 있습니다. 그 주제 선구들을 쭉 통독하는 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는 것이 이제 공회에서 말씀을 같이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하브루타 교육이 나온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이 토론식 수업을 이스라엘의 이제 정통 교육,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천재가 되는 영재가 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해서 이 토론식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브루타 교육의 토론식 수업은 그냥 막 이것저것을 같이 토론한다고 해서 그게 그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 교육식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 세미나 수업을 가면 교과서 레포트를 써와가지고 그 책을 읽고 레포트를 써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하여 교수와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발표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하브루타 교육인데 우리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껏 몇 마디 아는 걸로 영상 몇 개 본 걸로 그냥 이렇게 떠드니까 이게 교육이 산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조금 해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 다시 복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교관을 4년을 해봤으니까 충분히 알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아이들도 친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근데 마침 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실제로 이 말씀이 임하였느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실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읽으셨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의 영. 여러분 주님의 영을 아십니까? 이 주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곧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데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이 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그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서야 될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요, 우리는 영, 혼, 육의 세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육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지금 이 껍데기로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육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나 우리들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오장 육부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 육이라는 것을 알죠. 그럼 혼이라는 게 뭘까요? 혼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본 모습,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 자기, 혼. 하나님께서는 혼을 한 사람에 하나씩 허락하셨어요. 그 한 사람에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 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혼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귀신을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넋이 나갔어, 혼이 나갔어, 혹은 어떤 귀신이 불러줬어 하면서 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 속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자체입니다. 우리 자체, 자기가 바로 그 혼이 됩니다. 그럼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뭐냐? 사실 이 하나님의 영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일 수가 있어요. 자, 나중에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사람의 영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숨은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냥 사람의 영으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사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흔히들 귀신 들린 사람이 사탄의 영이 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상 마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의 아비가 마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헛말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쓰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주님의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아비 마귀에서부터 떠나서, 죄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하여 나가는 삶입니다. 사실 여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일단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아담과 한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합니다. 저것 봐, 하나님 말씀이 별로 힘이 없네. 아니면 말씀이 보류가 되었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처음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반론이나 사람들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실 리가 없겠죠. 지금 모세오경이 적은 데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한 17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되고, AD 100년 가운데 요한계시록으로 종결이 되고, 지금 벌써 이제 2000년 가까이 시간이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부정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녕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떠한 비극과 아픔과 우리의 삶에 이 고통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시면 결국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주의 영,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그 예수님이 성취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의 인생길의 결론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으셨죠. 우리는 인생의 거기까지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에 오르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죽은 성도들 모두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이 다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없대요. 진짜로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천국이 없대요. 그런데 이 천국이 없다고 하는 얘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옥도 없다고 합니다. 지옥만 없어져도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겠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면 더 그러느냐? 현실에서 풍족하고 좋은 것이 많은 사람이면 더 그렇고, 또 반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더 이상 힘든 삶이 없으면 그냥 이 생만 끝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귀가 자꾸 생각과 그 영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죽은 영, 그 바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를 말씀을 찾아보시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니라 라고 써 있죠. 자,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영들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7 영이라고 했어요. 7 영.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영이 이 7 영으로서 회복되어지고 오늘 현실 속에서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을 소망하시고 고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7 영이 뭐냐? 자, 7 영이 뭐냐? 사실은 말씀 속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뭐 어디에 일곱 영이 있느냐? 다시 이사야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이사야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일곱 영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근데 숫자를 세보면은 이렇게 보이네요. 어떻게 보이냐면은 주의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주의 영이 마치 하나가 되는데 그 주의 영에 대한 설명이 6개입니다. 그 6개와 주의 영이 합쳐서 7영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내겠습니다. 주의 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님. 맞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이 그게 7영입니다. 근데 왜 7영이라고 성경 말씀 속에 얘기했냐면 성경 말씀의 7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세 가지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혼 육의 존재로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본 채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이 3이라는 것이 완전한 숫자고, 그 다음에 3의 보수인 7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는 하나님의 날로 안식을 명하셔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7일의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셨듯이 이 일곱이라는 숫자, 곧 7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도 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이해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음악, 수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칼럼에다가 썼죠. 그런데 이 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가장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이 7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앞에 있는 지혜와 총명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개역 개정판이 아닌 그 킹제임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단어로 이 영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주의 영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이 무엇이냐면 지혜의 영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영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결국 지혜의 영이 성령님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좋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니까 영이 임하여 내려온 겁니다. 곧 이것이 지혜의 영을 풀이한 말씀으로 짝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순수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수하고. 그러니까 삶에서 복잡하고 이 뭔가 꼬여 있고 이 마음속에 이것저것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이게 지혜의 첫 번째 순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마치 지혜를요, 좀 뭔가 많이 알고, 잔꾀가 많은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지혜의 영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만났을 때 이러저러한 계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서, 경건한 마음으로서 주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기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공부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를 잘하면 공부 잘하고, 혹은 돈 많은 부모 만나면 공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되잖아요. 저 조국 딸내미처럼. 네, 이런 일이, 이게 지혜의 영 절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순수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하며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묶은 것을 풀고 싸움이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사모해야 할지가 느껴지죠. 얼마나 싸우는 데가 많습니까? 이해타산이 가득 차서 서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것을 내어버리고서 서야 되죠. 그 다음엔 관용하고 라고 써 있는데, 이 관용을 실제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말로 바꾸면 친절하고입니다. 친절하고.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참 친절한 아버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한테 내가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그게 지혜의 영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으로 위선의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부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기도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지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의 영이 그 형님을 바라볼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원래는 야곱이 형 에서를 정말로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왜요? 잘못한 게 있고요. 그리고 형 에서가요. 예, 그 시간까지 이제 그 야곱의 모습이 원래 그렇잖아요. 곱상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꾀만 쓰고 어떻게 하면은 툭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여 형 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냥꾼의 기질도 있고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났지만 어릴 때 생각했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이 바로 임하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친절한 이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앞에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야, 여러분,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는 것도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 미련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뭡니까? 편견인데요. 지혜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군사회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혹시라도 나쁜 말 듣지 않으려고 위선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의 영, 지혜의 영이 임했을 때는 없애버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열매. 우리가 의의 사람이면 가는 곳마다 좋은 일과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반기는 사람, 진짜로 그 사람이 있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인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명철의 영입니다. 명철의 영. 아까 전에 이사야서의 11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래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벨드사살 왕이요. 다니엘을 보면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뭐라고 할까, 지혜자이면서 권력자인 그가 그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한테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벨드사살이 다신교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겠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너한테 주의 영이 있다, 너한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성령의 영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명철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물을 꿰뚫어 보고 또한 실질적으로 앞에 이상을 계획하면서 설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될 일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하나씩 채워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명철이었거든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70년의 기한이 끝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명철의 영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명철의 영을 통하여서 오늘날 되어진 현상 가운데서 그냥 매일매일 하루를 그냥 살아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은 우리에게 오늘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알고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명철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치를 알면 세상의 이치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명철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가 수많은 꿈과 우리가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련의 계획들을 그가 다 풀어가잖아요. 벨드사살은 나타난 현상과 모습이 있었지만 그 자신의 운명도 몰라요. 그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어떻게 지금 자기의 운명에 대하여서 글자로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걸 읽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왕이 벨드사살이 아니죠. 벨사살 왕이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고 벨사살 왕이 자신의 운명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시면서 너는 이제는 오늘 날짜로 생명이 끝났다, 다음 왕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의 운명을 몰라요. 그러나 명철의 영이 있는 이 벨드사살 곧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예언의 은사 자기의 뜻대로 풀면 그거는 하나님께 큰 범죄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시고 그 민족을 위하여 하시리에 대하여 지혜로 명철로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일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는 인간관계의 값어치를 더 높이면서 힘을 낼 수 있게 한다면 명철의 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으로의 일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인 이 명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소서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2년 전에 처음 왔었을 때 우리 교육부에서요, 굉장히 이제 교육 목사님께서 이 뭐라고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유학을 가실 계획이 돼서 가장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저 교육 목사님을 좀 정해 주십시오. 좀 초빙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살펴보았거든요.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교육 목사님들가 계시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역 목사님들로 그래도 여러 가지 아쉽고 힘들지만은 채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과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교육 목사님 누군가 모시기 좋은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하자라고 하는 걸 듣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우리 현역 목사님들을 좀 하시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 어떤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까? 물론 제가 코로나를 알았던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실천을 했었던 것 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목사님 아니고 현역 목사님이 있으니까 사실 교육부서에 지금 우리 공병 여단 목사님이나 또 교도소 목사님 그리고 때로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목사님 한 분 더 있어요. 누가 계시냐면 국방어학원에 저번에 이제 장상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국방어학원에 있어요, 한 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니까 좋은 분들 옆에 붙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역 목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상승대 교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4분이에요. 근데 왜 목사님을 소개하지 않았냐? 이유는 이 목사님은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국방어학원 목사님은 자택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다들 그러거든요. 자택에서 이렇게 줌이나 이런 걸로 수업을 받고 있어서 아니 근데 거기에 거리도 먼데 목사님 와서 여기서 사역하세요 할 것도 없거니와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2년의 시간 동안 만약 교육 목사님을 모셨다면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민간인이니까 들어올 수 없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교회에서도 재정적인 부담들이 안 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작은 명철의 영을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 길들의 역할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게 하신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제가 보기엔 특별히 이 명철의 영은 우리 가정주부인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자매님들한테 가장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의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내 욕심으로 앞에 뭐 집 사고 뭐하고 다 필요 없고 아이들 위해서 뭐 교육하는 것 같고 하나님 명철의 영을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시고 저한테 부어주셔서 우리 아들, 딸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시키고 돈만 많이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아이의 장래에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적합하게 하시는 직업을 갖게 하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재테크라든지 그런 모습도 청약하듯 당첨만 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어떠한 것이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남편의 보직도 마찬가지죠. 물론 결정적으로야 남편의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혹은 그 상황에 맞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명철의 영을 허락하셔서 앞으로 군성교회 속에서 이 남편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계획의 영입니다. 자, 계획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꾸며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와 이 모습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들이 이끌려져 왔고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끌어당기셔서 억지로 끌려왔어요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내가 있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나의 앞날의 자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의 앞날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군생활을 최선을 다하여 다 하고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재테크도 잘했어요. 집이 오피스텔이 몇 채인지 몰라요. 그냥 40대 이제 군문을 떠나가는데 그에게 남아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느냐?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지금은 가슴 아파 힘들어하죠. 몸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였지만 가슴에 그냥 단단한 상처들만 있죠. 집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고생하고 애를 쓰고 있죠. 또 마지막 떠나가는 발걸음도 그렇게 뭔가 꼬여가지고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인간의 계획은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계획은요, 실질적으로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붙들리면 사단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바닥까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물 흐르듯이 이끌어지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시공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세계의 한 구성단위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좀 고민을 해보면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을 없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야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것이지 시간이 있으면 시작과 마침으로 흘러갈 따름입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을 놓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자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종말,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새 창조거든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오늘 1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물 흐르듯이 일어나는, 높은 데서 물 흐르듯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의 영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5번째는요, 말씀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능력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능력의 영. 자, 능력의 영, 이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자,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또 이 능력의 영이라고 하니까 또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능력의 영이라고 하니까 막 힘있고 뭔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을 능력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의 성령님께서 임재할 때 힘있고 권세 있는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세자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에게만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생각을 해야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의 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곧 무엇이냐? 경건한 자가 능력의 영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건은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바로 예배에서 경건이 들어옵니다. 예배에서 경건이 들어오고 곧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통로와 역할을 가장 잘 마련하는 방법은 경건한 자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주의 능력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주의 능력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면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나의 교우 관계가 넓고 내가 마당발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철저하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이 들어왔을 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이해 못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도 그냥 해석이 잘 안 되거나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경건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경건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냥 어부들이었고 그냥 당시에 세리였고요. 네, 사람들 열심당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들이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권세가 났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주의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에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죄는 태워지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경건한 자로 세워졌을 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이 능력의 영을 우리의 삶 속에 경건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데서 가능한
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식의 영입니다. 자, 지식의 영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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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녀, 너에게 제사장이 되게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하고 지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너를 거부하여 바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뭐 오늘날처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뭐 제사장으로 뭐 다 목사님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 바로 주의 영이 그 기름 부으심이 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식의 영이 뭔지가 분명하게 나오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식의 영이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식의 영이 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는 방법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곧 우리가 말씀에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멸망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지식은 가득 찼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멸망의 자녀,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요,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 하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율법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율법의 한 범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한 가지라도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거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려우시다고요? 자, 제가 똑바로 말씀드릴게요.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려우셨으면 여러분 요즘에 5일째 근무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옛날에 귀족과 왕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우리 조선시대에 쉬는 날이 있었습니까? 쉬는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애들을 데려다가 탄광에 데려다 놓고서 그 좁은 탄광에서 일을 시켰어요. 애들 쉬게 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쉬는 날이 있는 거, 공휴일이 있는 거, 매 일요일마다 빨간 날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 말고는 욕심 많은 인간이 쉬는 날을 만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단순하고 그렇게 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마지막 하루는 쉬게 좀 해줘야지. 이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6일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창조하시고 나도 너희를 위하여 쉰다. 너도 나와 같이 안식에 거하거라고 말씀하신 휴식을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계명이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아니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칼부림 날 가정이 얼마나 많고 이제 뭡니까 하나 폐지돼 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간음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규율이에요.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죄가 없으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최선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게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 그 계명이 없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너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것이 어디 있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 보세요. 근데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포방하면서 사회주의 간 사회 가장 많은 재벌이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잖아요. 러시아에 지금 대통령이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 그 도둑질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너 것 내 것 없이 모두 다 같이 생산하고 같이 소유를 누리겠다라. 진짜 그렇게 되나요?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지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만 보더라도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모든 사람이 빼앗았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명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개판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거짓말을 끝까지 우기면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아무리 얘기해도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불의를 보며 우리들이 그냥 그대로 묵과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3.1 운동을 일으킨 우리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승만 박사의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 지식의 영,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지식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 이 지식의 영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열하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봐야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을 여시고 재정의 문을 여시고 나도 모르게 세워나가는 가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보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지식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결단코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글자로 있어서 딱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픈 자가 있을 때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나 하나님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단어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지식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주님을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모두 다 이 지식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장선대교회도 이러한 지식의 영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인데요. 우리 시편 2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가운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니까 이게 마귀가 얼마나 우리한테 장난을 치냐면 마치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동급으로 생각해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는 귀신이 그것밖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무서워 그것밖에 그 귀신이 갖고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를 섬기는 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못 섬기는데 어떻게 그 떨림, 그 전율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의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의 영은 임하면 귀신 들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쳐다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우리 지식의 그 두려워하는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사야서 11장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네, 10절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제가 아멘. 11절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그 이새의 뿌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게 뭐 그냥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시리아, 이집트, 파드로스, 쿠스, 엘람 이 세 개가 통합되고 실질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은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으로서 무찌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떠한 것이냐면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되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치거나 파괴되는 것이 없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대요.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말씀은 아름답습니까? 아멘. 세상에는 핵무기를 써서 혹은 무력으로 침투를 해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영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셔도 되는데. 예. 아내가 우리 사모님이 저 목마르다고 물 한 잔 떠줬어요. 예.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은 거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죠.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물이 온 육지를 다 덮어서 심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이 머무는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리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고 같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재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하는 영의 본질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옵니다. 이 하나님 앞으로 모아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할에서부터 바다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모아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일이 말씀이 되냐?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복종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서는 것이 두려워하는 영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억압입니까? 아픔입니까? 슬픔입니까? 고통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워하는 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영, 주 하나님의 영의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의 영 성령님, 두 번째 지혜의 영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명철의 영이 임하셨을 때, 계획의 영이 임하셨을 때, 능력의 영이 임하셨을 때, 지식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영이 임하셨을 때, 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풍성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죽은 영을 살리시는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역자님, 부구역자님,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영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 진정으로 이 일곱 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개인의 삶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